위기 앞에서 빛나는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끝나고 이제 겟셋만의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결박당하시는 장면이 18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셋만의 동산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삼가동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용인시청 정도, 그 정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림잡아 되지 않을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당연히 알고 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오게 되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명에서 600명 정도 되어지는 군대들을 이끌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보낸 자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그곳에 함께 왔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신적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되어질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죠?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애씀을, 몸부림을 먼저 다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어떤 의미의 잔인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고통만은, 그 채찍만은, 그 모욕만은, 그 고통만은 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처절하게, 어찌 보면 외면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그러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 하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는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졌다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좀 표현을 리얼하게 하면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나둥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설명은 안 하지만 능력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요새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강의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 폭풍, 우레, 지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거나 엘리야를 만나거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나 뭔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더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추스리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늘 큐티에서 큐티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 앞에서 빛나는 긍휼과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야. 8절 하반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찾느냐? 나를 잡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놓아줘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놓아줘라.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먼저 등 떠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했지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8층짜리였나 하는데 뭐 그 침대가 무슨 뭐 금으로 되어 있는지 무슨 호랑이 무양으로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오사카 성 주위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왜 물이 있느냐?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쉽게 그 왕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사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왕들은 자신을 호위하는, 그쵸? 군사들이 죽어도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시황도 그 무덤에 용병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산채로 매장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를 말이죠. 세상의 왕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없느냐. 그 영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명, 600명, 1,000명도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72,000명이나 되는, 7만 명이나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신변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새롭게 마음에 많이 왔던 부분이죠. 진정한 리더가 누굴까? 그렇죠. 나도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힘들고 여유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일은 죽음의 일입니다. 조롱과 많은 그러한 쉽지 않은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가 아니고 다 알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들이신 거고, 교회로 하면 중직자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인 것이고, 회사로 하면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오너와 간부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도 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더 나라 걱정을 하고 애쓰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보통 13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접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도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리고 와서 눈물의 편지를 썼고, 나중에 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할 정도로, 사도가 맞느냐 할 정도로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위험과 그가 당한 고통의 내용을 다 서술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돌에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태장도 맞고 파선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고통받았던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이하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나깨나 누구 걱정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걱정한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그게 주님이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두 번째,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불이죠. 칼을 뺍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죠. 수로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저쪽은 수백 명이잖아요. 여긴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용기가 있어요. 칼을 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뱁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은 폭력이나 물리적인 그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폭력은 또 뭐를 낳겠어요? 폭력은 당연히 폭력을 낳죠. 안정은 없어요. 그럼 그 폭력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위기에서 빛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예전에요, 한옥 목사님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칼과 칼집이라는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칼과 칼집.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칼집은 겸손이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전달되어야 한다. 칼집은 인내이다. 그것은 무기력한 손놓음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칼집은 침묵이다. 한마디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기 위해 하나님 임재 앞에 침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뭐가요? 칼만이 아니라 칼집이. 칼집은 겸손이라는 바구니고, 칼집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인내이고, 칼집은 침묵하는 습관을 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칼을 잘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그릇이 준비돼야 정말 명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신변이 힘들다는 걸 알면 자기 살고자 애쓰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신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서 최종적으로는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안위를, 그들이 당할 환난을 더 먼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것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따라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습이 답이고, 그 모습이 성숙이고, 그 모습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칼의 권세가, 그 능력이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속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든지 정말 명검을 인정할 수 있는 칼집이, 그 예리한 칼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침묵과 인내와 겸손이 겸비되어져 있는 칼집이 잘 우리의 심령 속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에 감화와 감동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길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연약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